자,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한번, 말씀을 일단은 한번 보면, 자, 이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만 먼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33절부터 2장 5절까지, 이게 한 단락이라, 한 단락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요. 34절부터 2장 5절까지, 1장 34절부터 2장 5절까지,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 한 단락이거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 그 다음에 16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단락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 단락을 이렇게 표시를 해 두세요. 표시를 해둬야, 왜 표시를 해둬야 되는지는 제가 금방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자, 첫 번째 사사기에 알아야 되는 것은 시대순이 아니다. 예. 시대 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읽다가 보면 쭉, 이거 앞에 나온 건데, 앞에 나왔는데 왜 뒤와 이렇게 합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시대 순이 아니다. 두 번째는 문맥을 정말 잘 파악해야 된다. 문맥 파악. 문맥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이제, 문맥, 그러니까 금방 했던 나눴듯이 이 부분 나누고 이 부분 나누고 이렇게 했던 거. 그거 정말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먼저는 사사기를 전체 완전 다 읽고, 전체 다 읽고, 전체 다 읽고, 그 다음에 문맥을 파악하고, 시대순이 아니니까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순을 한번 맞춰보고, 이게 이것과 연관되어 있구나, 저것과 연관되어 있구나, 이렇게 맞춰보고. 그리고 사사기 1장과 2장은, 지금 사사기 1장과 2장은 전체 사사기의 서론 같은 경우 서론. 전체 사사기의 서론격이 1장, 2장입니다. 서론에는 뭐가 들어가요? 서론에는 그 전체 내용, 간략한 줄거리, 그 다음에 주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서론인데, 내용 요약, 줄거리나 마찬가지네. 줄거리나 마찬가지네. 그 다음에 주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이제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에서 이제 순서 같은 거, 순서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서론에 이제 이런 게 들어가 있다. 그게 1장과 2장이다. 1장, 2장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저번 주에 1장을 했을 때 뭐냐면 싸워야 된다. 사사기는 정복 전쟁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 계속 진행 중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싸워라. 반드시 싸우지 않으면 거꾸로 지배당하고 정복당한다. 싸워라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2장에는 사사기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제가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뭘 보냐면, 금방 읽었던 부분을 먼저 한번 봅시다. 금방 읽었던 부분을 먼저 보면, 여호수아는 이 당시에 이제 일단, 여호수아는 죽었어. 여호수아는 이미 죽었는데, 6절을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장 1절을 보세요. 3장 1절을 보면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렇게 됐죠.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 그러니까 중간에 이 내용은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대가 조금 다른 거라. 시대가. 분명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 연결해가지고 3장 1절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 그러니까 중간이 그래서 문맥을 잘 봐야 되는 거야. 문맥 따라서 좀 그래 연결되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이제 핵심만 핵심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앞에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여호수아와 누구? 장로들.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본 자 이래 돼 있죠. 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본 자라고 해요. 본 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봤던 자. 예, 이게 엄청 중요한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눈으로 봤다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예, 증인이다. 증인. 증인이라고. 증인이 죽었다. 증거가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증인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증인이 죽었다. 증인이 사라졌다.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는 증인이 아니다. 증인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증인이 사라졌고 증거가 사라졌다. 그 다음 세대는 지금 증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하신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인이 아니다. 증거가 사라졌다. 증인이 사라졌다. 증인 증거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재판상을 재판. 재판상을 재판. 증인 증거. 재판 맞아요. 재판. 재판은 둘 사이에 계약을 맺었을 때 계약이라는 게 둘이나 셋 이래 사이에 계약을 맺잖아요. 예. 그럼 계약이 파괴되거나 계약을 한쪽에서 깨뜨렸을 때 한쪽에서 고소하잖아. 예. 누구한테 고소합니까? 재판장한테 고소하잖아. 뭐 들고 고소합니까? 계약서를 가지고 고소하잖아. 계약서를 가지고. 재판장한테. 이렇게 됐습니다. 고소하잖아. 누가 고소합니까? 고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통 이럴 때 고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 혹은 하나님의 천사. 천사라는 게 영적인 천사도 있지만 사람도 있어요. 선지자가 그 역할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고소하거든요. 왜 고소하냐면 계약이 깨졌다. 그러면 재판을 여는 거라.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뭐라고 돼 있지? 여호와의 사자가 이래 돼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재판 걸러 온 거예요. 계약이 깨어져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절에 너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이렇게 언약 계속 이야기하죠. 언약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계약만의 계약 언약. 너희들이 계약 깨뜨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 깨뜨렸다. 그래서 지금 뭐 하냐면 그거 하는 거야. 고소하는 거야. 계약 깨뜨렸기 때문에. 언약 깨뜨렸다. 무슨 언약이냐? 하나님만 섬기기로 언약을 했는데 언약을 깬 거야. 그 땅에 있는 여러 신들, 우상들에게 신들과 우상들과 또 새로운 언약을 맺었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계약서에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서에서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거든요. 그것을 깨뜨렸는 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가 이 계약서 들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언약 깨뜨렸다. 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지만은 다시 돌아가면 뭐해? 다시 또 깨뜨리는데. 그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한 본자, 증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으니까. 증인이 없으니까 이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으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은 증인이 다 죽었잖아. 증인이 다 죽어버리니까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 나라 백성들, 그 나라 우상들과 언약을 맺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언약 문서를 들고 이야기하는 거야. 언약서 나온 때는 너희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사사기가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뒤에 한번 보세요. 뭐를 이제 이야기해야 되냐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에 아주 중요한 것들 보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그걸 배교라고 하면 배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증인이 죽었기 때문에 증인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배교하는 거라. 배교라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고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배교하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예, 언약 문서를 가지고 징벌합니다. 징벌을 어떻게 징벌하느냐? 주위에 가나안 백성들을 쳐들어오게 합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쳐들어오게 한다고. 그러면 힘들고 괴롭잖아. 다 빼앗기잖아. 자기 거 다 빼앗기고 힘들고 괴롭잖아. 이거 한번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보면 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여 이래 됐죠. 이게 징벌이라. 예. 주위의 모든 족속들이 다 와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라. 모든 것들을 다. 그 징벌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징벌 받으면 내가 뭐 때문에 징벌 받았는지 알거든. 언약 문서로 인해서. 그러면 회개하는 거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라. 네, 다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보세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마음이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구원자. 구원자가 누구냐면 사사들이라, 사사들.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사사를 보내주시면 사사가 있는 날 동안에는 또 잘 지낸다고 그래요. 사사가 있는 날 동안은. 즉, 사사가 있는 날 동안은 잘 지낸다는 것은 사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증인.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사사시대에 보면 사사가 있는 날 동안, 사사가 다스리는 뭐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사사가 다스리는 뭐 20년 동안 편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가 죽으면, 증인이 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사가 또 죽으면, 증인이 또 사라졌잖아. 사라져버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배교하고, 배교하면 다시 또 언약 문서로 인해서 징벌하고, 가나안 주위의 여러 백성들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다 빼앗아 가는 거야. 전부 다. 여기 보면 약탈했다고 했잖아요. 뭘 약탈했으면 식량도 먹을 것도 약탈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뿐만 아니라 문화도 약탈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그들의 주권도 약탈하고, 그 다음에 군사력도 약탈하고, 그들의 마음도 약탈하고, 전부 다 약탈하는 거야. 전부 다. 나중에는 전쟁 나가는데 칼 든 사람이 왕과 왕자밖에 없어. 제대로 칼 든 사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뭐 곡괭이 들고 뭐 전부 다 농기구 들고 나무 들고 나무 전쟁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가나안 백성들이, 주위의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그 철공들, 대장장이들, 철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기술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왔는 거야. 다 납치해가지고, 다 데리고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을 다룰 줄 모르는 거야. 기술력 다 떨어지는 거야.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나라에서, 어느 나라든지 기술력 다 떨어지고, 국방력 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 경제권 다 가져가서 경제권. 경제권 전부 다 가져가고, 자원 다 가져가고, 식량 다 가져가고, 그렇게 증벌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다시 회개하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구원자 보내주시지. 그럼 그때뿐이라. 그때뿐이고 다시 또 배교해. 사사가 지나면 다시 또 배교해. 이렇게 뺑글뺑글 돈다고요. 이걸 지금 2장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2장에서. 다시 읽어보면 2장이 요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요 내용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 사사기가 뭐라고요? 2장이 서론이라고요. 이게 사사기 내용의 핵심으로 나와 있다고요. 네. 그러면 어디에서 이 사이클을 끊어야 될까요? 어디에서? 사이클 어디서 끊으면 좋을까요? 네. 뭐부터가 시작이냐, 이거. 이 악순환의 시작이 어딜까? 악순의 시작은 이 증인이 죽은 겁니다, 증인이. 악순환의 시작. 제일 처음에 읽었듯이 증인이 죽은 겁니다. 누가 죽었다고요? 여호수아와 장로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었어.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자들, 증인들인데.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증인이 죽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살리려면
이 악순환을 깨뜨리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정인을 살려야 돼요, 정인을.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살려야 되는 거라. 죽으니까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섰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서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당연히 배교를 하지, 배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서니까. 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는 거야. 믿음이 있나 없나 시험하는 거야. 당연히 배교하니까 징벌을 하고, 징벌을 하는데 누구를 징벌하냐면 주위에 있는 악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해요. 하나님의 징벌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칼과 기근과 연병. 하나님의 징벌이 크게 세 가지, 칼과 기근과 연병이에요. 칼은 전쟁이에요, 전쟁. 기근은 말 그대로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음식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씨가 안 나는 거예요. 가뭄. 연병은 전염병이라.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이렇게 칼과 기인과 연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회개를 한다고 했죠. 전쟁 내일을 하고 나중에 이제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어요. 룻기. 그것도 사사기를 사사기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기근이 일어나. 내나 똑같이.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구원자를 보내고 다시 이렇게 빙글빙글 사이클 돌아가는 거야. 예. 자,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거 끊으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정인부터 세워야 된다고. 정인부터 살려야 된다고요. 여호수아와 장로들 죽은데 어떻게 살립니까? 지금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 사사기가 우리 인간의 지금 현재 삶과 가장 많이 닮은 성경책이 사사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배교했다가 하나님께 또 징벌 받았다가 징벌이 또 다양하게 나오죠. 우리 가운데서.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구원자를 보내주면 또 다시 있다가 주일날 1시간만 하나님 말씀 보고 예배 드리면 또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가 일주일 내도록 또 힘들어 했다가 뱅글뱅글 도는 거라. 끊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증인부터 세워야 되는데 지금 증인이 뭐냐면 지금 증인 성경이라 성경. 예, 지금의 대표적인 증인이 성경이라 성경이고 또 하나의 증인이 있는데 성령님이라. 그 핵심은 성경이고, 예,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 그래서 하루 매일 1시간 정도는 혹은 뭐 10분이든 꼭 증인을 찾아야 됩니다. 매일. 그렇지 않으면 이거 끊을 수 없다고요. 우리 삶의 패턴도 봐. 우리 삶의 패턴도 꼭 이것 빼글빼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몇 년 흘러가냐면 400년에서 450년 흘러가요. 이렇게. 이 시기를. 내 삶도 마찬가지라. 잘못된 사이클을 타면 계속 이것만 돌아가. 그러면 10년, 20년 그냥 흘러간다고. 30년, 40년. 그럼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그래서 좋은 사이클로 만들어야 돼.
칼과 기운과 연병을 걱정하는 징벌 사이클이 아니라 좋은 사이클을 만들어야 돼. 성경에서는 복을 우리에게 이것과 반대로 먼저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대표적인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이것과 반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땅과 씨와 평화라. 이걸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배교하고 징벌을 받았을 때 이 반대로 주시는 거다.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완전 반대로. 가뭄이 일어난다는 것은 씨가 안 맺힌다는 게 가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평화라는 것은 모든 전쟁이 끝나고 안식을 찾아오는 모든 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질병이 생겼다는 것은 거기에 병이 생겼는데 이래 되는 거다.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땅과 씨와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을.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정인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정인을. 왜 정인을 세워야 되냐면 우리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인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다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사기 전체의 서론입니다. 사사기 전체의 서론이고 우리 인생의 전체의 서론이라고. 우리 인생의 전체의 서론에서 여기 징벌에 빠지지 말고 여기에 빠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살아야 되고 또 그 증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내가 되새김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에 빠진다고. 빠지면 조그만한 이 구원, 요거 하나 때문에 400년, 500년 모든 자기 인생을 다 망친다고. 꼭 이 사이클,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잘못된 사이클이 있으면 빨리 끊어야 돼. 빨리 안 끊으면 계속 돌아가. 계속 돌아가면 결국은 400년, 500년 내 인생 전체가 다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